좋습니다.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력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3절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올려드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 전심으로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님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님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에 순복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노벨상 수상자들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본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는 AI와 관련된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노벨상 키워드는 AI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들, 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분들, 그래도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 모든 상들이 다 중요하지만 과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에는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교 제프리 힌턴 교수,
그리고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존 호필드 교수가 수상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왼쪽에 있는 두 분입니다. 두 분. 이분들은 인간의 신경망을 연구해서 인공신경망으로 지금의 AI가 나오는 기초를 놓으신 AI의 대부라 불리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세 분들, 이분들은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 데이비드 베이커 생물학 교수이고, 또 가운데 있는 분은 여러분이 뉴스나 TV를 통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이세돌 선수와 바둑 대회를 해서 인공지능 바둑으로 인간을 이겼던, 그때 딥마인드를 처음으로 개발했던 분이 바로 허사비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분이 이제 알파고를 만드신 분이죠. 지금은 구글 딥마인드의 CEO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구글 딥마인드, 역시 마찬가지로 구글 딥마인드의 연구원인 존 점퍼가 수상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그 아까 생물학 교수가 한 분이 있었죠. 가운데 있는 분인데요. 저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모델을 AI를 통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단백질 구조들을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이제 발견한 이런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노벨 화학상, 화학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처럼 이 AI는 이제 우리의 삶의 미래를 바꿀 핵심 기술이 되었죠. 이미 노벨상 위원들도 노벨상에서 이 AI와 관련된 분들을 이 대거 수상한 것을 보면 이제는 AI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AI 인공지능의 기술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 오랜 시간 연구하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최근에 AI 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AI의 기술이 인류에게는 큰 희망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인류를 멸망케 할 그러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AI 대부 제프리 힌턴 교수는 자신의 연구를 후회한다 그러면서 구글 딥마인드 회사를 퇴사했다 그럽니다. 지금 저분인데요. 저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AI 대부 중에 한 분입니다. 저분이 AI를 연구하면서 지금의 AI의 기술을 혁신적인 기술을 가져오게 했던 그 AI 대부 중에 한 분이신데, 저분이 장차 앞으로 AI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이것을 경고하면서 더 이상 나는 AI의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사직서를 내고 구글 딥마인드에서 이제 퇴사하신 분입니다. 이미 우리는 AI가 우리 세상을 아주 혁신적으로 바꿔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AI 기술이 또한 인류의 종말을 앞당길 것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이미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때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번 달 주제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끝을 종말을 고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고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힘써야 될 게 있다면 믿는 일에 힘쓰는 것이다,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배도하는 일이 있을 거다. 그리고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은 경고하셨고 성경 곳곳에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힘써야 되는 것은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더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더 힘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 41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밭을 갈고 맷돌질을 하고 일상적인 삶을 말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겠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즉 그 날이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갑자기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죠.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날은 갑자기 올 것이라는 걸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당부하시냐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갑작스럽게 올 거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말에 관해서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경들 가운데 보면 다 종말과 관련해서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다, 호련히 올 것이다, 갑자기 올 것이다, 계속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날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 갑자기 이렇게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가 올 것을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갑자기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갑자기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으로 우리가 못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날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게 무슨 말일까? 오늘 본문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날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믿음을 준비해야겠죠. 기름을 준비하듯이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깨어 있으라는 표현을 성경의 많은 부분 예수님께서 또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 깨어 있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들 몇 구절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 보면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이 기도와 같이 연결돼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냥 잠 안 자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건데 그러면 가만히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나?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21장에도 말씀을 하는데 저기도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라면 누가복음 21장도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걸 피하고 장차 다가올 일이 있는데 그 모든 걸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너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죠. 깨어 기도하라 그랬고 여기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하는 거하고 깨어 있는 거하고 지금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와 관련해서 깨어 있으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기도하면서 기도로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돼서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해서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그런 날이 오면 누구든지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는 못했지만 미리 말씀을 제가 녹음해서 매일마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마지막 6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마지막 6일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마지막 6일이 그 복음서의 3분의 1, 많게는 2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하게 성경에서 이 6일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6일 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의 많은 사역들 중에서도 이 마지막 6일의 성경은 이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 집중해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 6일 동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돌아보시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마지막 6일 동안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보면 우리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쭉 둘러보시고 그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 감람산 뒤편에 있는 베다니 동네에 가셔서 주무셨다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 월요일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뿌리채 말라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더 나누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는 일을 하셨죠.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으로 생각을 했지 그걸 기도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했던 일들은 그들이 양을 바치고 제물로 바쳐서 제사 드리는 이제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 성전이 더럽혀진 거예요. 기도가 끊어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끊어진 곳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타락하고 망가져서 이 성전이 장사의 소굴이 되는 이런 곳으로 변질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그 월요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셨던 일인데 거기에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나오셔서 다시 베다니로 들어가셨다가 다음 날 화요일 날 아침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아침 일찍 들어가는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 있었죠. 그 제자들이 너무도 이상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너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나온 열매, 무화과를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갔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 저주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 뿌리채 말라 죽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열매를 지금 얻을 수 있는 때도 아닌데 예수님이 시작하시다고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가 물이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말랐습니까? 왜 말라 죽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 뭘 가르치시냐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이 무화과 나무가 왜 지금 이렇게 뿌리채 말라 죽었습니까? 그러는데 예수님이 야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던져지라고 해도 던져질 것이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건 다 받을 거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이 잎은 무성한데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은 외치고 그러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곧 뿌리채 말라 죽을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은 이미 기도하는 집 성전이 기도가 다 끊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잎은 무성한데 결국 나중에는 뿌리채 말라 죽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라. 기도를 가르치고 계세요. 결국은 기도가 끊어져 있는 이 백성들이 이 성전도 기도하는 집을 기도가 아니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고 결국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뿌리채 말라 죽을 수 있어요. 뿌리채 말라 죽을 수 있어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고 한 사실을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화요일, 그게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들어가다 보니까 뿌리채 말라 죽은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날 이제 성전에 또 들어가셔서 그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네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논쟁을 벌이는 게 그날 화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냐? 이러면서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화요일날 오후가 돼서 그들과 논쟁하고 화요일날 오후가 돼서 다시 베다니로 예루살렘을 나와서 감람산이 있는 곳으로 이제 베다니 마을이 있는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감람산 언덕에 딱 앉으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그 감람산에 앉아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죠. 저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그 일은 언제 일어날 것이고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것이다. 그리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은 짐승을 잡을 때 쓰는 것이죠. 숨겨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어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확 덫에 걸리는 것처럼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이 날을 분별을 못하고 다 덫과 같이 너희에게 그날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세요. 여기도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쭉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건 뭐냐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 가르치고 계시죠. 기도. 지금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계속 기도와 관련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갑자기 올 것이니까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그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시고 그때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목요일 날, 그날은 유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준비하시고, 그리고 밤을 새우십니다. 밤을 꼬박 새우셨어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밤을 꼬박 새우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새벽에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보내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이 자는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맨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함께 보내는 그 시간도 기도로 마무리하셨고,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도 기도하라고 당부하시잖아요. 너희 마음은 원이지만 너희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잡혀가셨죠. 지금 이 마지막 6일을 보십시오. 다 이 모든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더더욱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시대를 분별한다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역 자체가 기도의 삶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죠. 그래서 광야에 가서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에게 시험도 받으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사역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져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니까 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해서 모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지 구름대처럼 막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신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물러가셨고 그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만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인기를 얻으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때에도 물러가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린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뭔가 잘 되면 내가 한 줄 알고 착각하고 그러면서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잘 나갈 때 기도해야 돼요. 그때 넘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때가 되니까 물러가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지금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아침이 밝자마자 제자들을 부르셔서 12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12 제자를 택하실 때도 밤새워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밤새워 철야기도 하신 다음에 12 택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뽑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어요. 그 매우 중요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때 저녁 때가 됐는데 돌아가지 않으니까 5,000명을 먹이는 일을 하셨잖아요. 밤늦게까지 그들이 떠나가지를 않으니까 밤늦게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내신 다음에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정말 피곤한 시간인데, 정말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날 밤에 혼자 남으셔서 기도하셨어요. 참 어려운 일이죠.
힘들고 피곤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예수님이 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처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제는 십자가 지실 때가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변모하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변화산에 가서 변모하는 일이 있었는데 왜 그 산에 올라가냐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고 누가복음 말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이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을 보여주는 게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반의 시작부터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삶의 여정이 늘 기도의 삶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6일을 마지막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말하는데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깨어있으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깨어 기도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잠잘 때가 아니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더더욱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삶,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온전히 모든 걸 등이 이기고 인자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온인자 지혜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예비하고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게.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등불을 예비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하나님,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날은 도적같이 우리에게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날이 우리 앞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들을 능히 이기고 인자 앞에 능히 설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늘 깨어서 기도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